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 안에서 주님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 옛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이고 놀라고 또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현상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났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던 그 역사가 우연은 아닐진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물러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 회사를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사는 좀 이렇게 거기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미국의 역사들은 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들, 특별히 미국의 역사 전체가 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영적인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많은 시간 동안 또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할 때마다 이 본문은 단골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그때 역사였다. 오늘날 우리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일회적으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을 제가 봤어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다가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운동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잠깐 저는 따로 한국 교회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사를 제가 따로 이렇게 연구했던 그런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공부하던 중에 그 1903년부터 시작된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운동, 그때 당시에 1903년부터 원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가 나중에는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한국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도의 물결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평양까지 온 거예요. 평양까지 내려왔는데 평양까지 내려오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그 사이에 수많은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 운동이 바로 새벽기도 운동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새벽기도가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하루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기 전에 또 나가서 이 보찜을 쥐고 먼 길을 가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 기도의 운동들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죠. 지금은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새벽 기도가 이제 좀 약화됐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이 등한시하게 되면서 새벽 기도가 점점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07년, 6년이 지나고 1907년에 이 기도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평양까지 왔는데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성경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성경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놀라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막 나타나고 또 말씀만 끝나면 통곡 소리가 이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은 정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기록한 것을 잠깐 여기 봤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길선주 장로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 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이 힘이 나타나심을 폭공적이라고 기술하였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애절한 침통에 사로잡혔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 생활에 정죄 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기회를 얻어 털어놓고 양심의 안정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있었으나 북받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바가 없어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땅에 찍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가를 폭로하려는 거동을 막으려는 다른 힘과 싸우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러한 기사를 생기게 한 능력이 강림하심을 보고 떨면서 자신들이 평소에 사랑하던 한국인 제자들의 참회의 고통에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에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이는 심각한 심령의 싸움을 겪으면서 많은 한인 신자들이 온 밤을 새웠다. 다음날 선교사들은 이 사태가 지나가고 거룩한 위로의 교훈으로 지난밤의 상처를 싸매게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또다시 이와 동일한 통해와 이와 동일한 죄의 자백이 되풀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는 여러 날 더하였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그 벌레어 선교사님이 쓴 기록이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런 비슷한 성령의 역사들이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제가 오면은 이제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역사, 그게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것과 똑같은 동일한 역사였어요. 더 놀라웠으면 놀라웠지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는 과연 이 현상들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일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이제 짧은 기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제자들은 뭔가 있다, 뭔가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자, 거기 한번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누구죠? 그들은? 자, 그들은 1장에 쭉 나오죠. 그죠? 1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쭉 하면서 나오다가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이르되, 그러면서 모인 무리가 쭉 나가면서 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그죠? 또 한 사람의 사도도 뽑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 남자만 12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한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으로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일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
어떤 소리인지 이것을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이런저런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이렇게 강력한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는 표현한 영화는 별로 제가 못 봤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그 소리가 일단은 가득했다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보이는 게 뭐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뭔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잘 생각할 때 공동체 가운데 그때 당시 120명이 모였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임했지만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임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신비한 장면이지만 이것이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머리에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이게 아니고 쫙 거기 모인 사람들 전체에게 다 각 사람 위에 쫙 임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4절에 보면은 전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 때 헬라어로서도 다 모두가 다 전체가 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하면서 제가 늘 항상 그 마음속에 또 영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이 자리에 이 마을에 여기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120명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했던 그 티모르 섬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그 사건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것이 막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고백했던 그런 기록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요.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도 그때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봤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한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로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찬양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이런 우리가 찬양을 이미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찬송을 쓰고 이런 찬송을 부를 때는요. 그때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 교회 가운데 1907년에 평양에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역사들이 평양 거리를 갖다 뒤덮었다 이 말이죠. 이 예수께서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과 똑같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한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임재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뒤였거든요. 50일 뒤.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이 임함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120명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그 역사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고 성령의 존재도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죠? 성령이 그때 당시 임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학자들처럼 그때 당시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그 사건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이것이 강력하게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나타남을 정말로 사모해서 금식하면서 주님 성령이 내게도 강력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좀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사모해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뒹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됐던 그런 사건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한번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사모해 보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이 역사,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내가 경험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성령의 그 어떤 충만함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사모해 봐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은 이미 임재하십니다. 그죠? 아멘?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그냥 조용히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냥 그것으로 각자 삶을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사이에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바로 뒤에 따라 일어나면서요.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왔는데 그들이 11절에 보십시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그렇게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신 큰 일, 그 큰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먼저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그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지금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는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죠? 당연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 뭐냐?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겠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각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막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설교였어요. 그때는 메가폰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대형 집회를 위한 스피커도 없었을 텐데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이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내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들이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는 기탄 없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저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만 이게 묵상하고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영으로 제 속에 이 시대를 단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16장 7절부터 보면은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오순절날 그때 임했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각 언어로 세상을 책망하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을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함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의 속해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모하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인데요. 12장 31절, 자, 요것만 한번 찾아보고 정리할게요. 12장 31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이 이게 사랑의 길이다. 그래서 13장으로 사랑으로 연결되니까 사랑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14장에 딱 가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을 추구하며, 뭐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 많은데, 너희들이 어떤 사모하는 게 있는 거야. 좀 사모하라는 거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뭔가 세상적인 복이나 어떤 뭐 전통이나 어떤 그런 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은 막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밤을 새가면서 기둥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고 기도원이 점점 문을 닫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그런 현상들은 계속 있었어요. 14장 12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120명의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계속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계속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50일 동안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14장 39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39절 4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은사 중에서 예언은 특별한 은사예요. 오늘날 이 예언은 마치 이렇게 금기시돼 가지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예언을 갖다 강조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주변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있어요. 요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정말 복음적인 예언, 성경적인 예언,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움받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날 오순절날 있었던 그런 사건들,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기를 좀 힘들어하고 하지만요. 우리가 곧 조만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으면 매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도 놀라지만 나 스스로 놀라고 우리 모두가 놀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를, 폭발적인 성령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고 끝까지 사모하는 거죠. 끝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그 183장에 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었다는 거는요,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뜻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런 종교생활하는 내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내가 새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십시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들이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간절한 소원을 담은 찬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리가 운전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산에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렇지.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서 새 생명을 주십시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불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영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종교적인 삶으로 일생을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일생을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일평생 남은 생일을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교회가 말하고 내가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